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이 3장 7절 8절 앞에 서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같이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재구성하시는 사건, 즉 존재의 변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변형은 인간의 지적 이해나 또는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밀한 역사로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통한 깨달음, 주의 만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를 빚어가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했고 선배 율법 학자들로부터 설교를 들었고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자기 깨달음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깨달음만으로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변화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존재의 변형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또는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이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 바람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불어옵니다. 성령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감정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고 또 인간의 지적인 이해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신적 의지에 따라서 믿는 자의 존재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신자를 변화시키십니다. 첫째,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설교는 신자가, 즉 믿는 자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가 마음에 비추어져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설교는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도구입니다. 거듭남, 중생, 그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도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거듭남의 역사, 거듭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제외하고는 성령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적 변화란 심리적, 의식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자각, 말씀의 깨달음,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의지의 결단,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회개, 그리고 순종의 결심 등과 같은 그러한 그 믿는 자의 생각, 감정, 의지, 그러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내적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설교를 통한 깨달음, 말씀, 묵상, 기도, 회개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적 변화는 설교의 은혜와 깊이 연결됩니다. 이 내적 변화는 신자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인간 존재의 표면적 그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지적 변화, cognitive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각하게 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내적 변화는 생각하게 하는 변화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주의 만찬은 설교하고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믿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 연합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인식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주의 만찬에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존재하도록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여는 상상력의 그 작동이 아니고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어떤 그 몰입도 아니고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존재적인 참여, 믿는 자의 그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연합되는 그런 존재적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주의 만찬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깨달음이 오지 않을 수도 그런 시간이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여러 차례 그래 그렇지 하고 깨달음이 오실 때가 여러 번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움이 이렇게 안에서 뭔가 모르게 뜨거움이 올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그런 뭔가를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뭔가를 인식을 하게 돼요. 의식하게 돼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주의 만찬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가시적이고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고 또 비감각적이고 그리고 비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이에요. 성령님도 영이시고 그래서 물질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케미칼리 화학적으로 어떤 우리가 호르몬과 호르몬의 어떤 결합이라도 할지 어떤 물질의 결합이라 할지 뭔가 그 결합이 일어나는 어떤 물질의 결합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떡과 잔의 그 떡이라고 하는 것, 또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잔의 그 물리적인 요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자체는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나 심리적인 고양, 심리적으로 이렇게 일으켜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의 존재 깊은 곳에서 즉 인간의 감각과 의식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로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적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존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을 바람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나무를 흔들고요. 그렇죠? 또 파도를 일으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사역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의 존재를 흔들고 믿는 자의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또 믿는 자의 영적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존재를 새롭게 변형시키십니다. 새롭게 구성합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중에서 이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일하심이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신 성령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주의 만찬의 변화는 주의 만찬 직후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만찬 이후에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는 주의 만찬이 거듭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끊임없이 수시로 회개를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자꾸 말씀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삶의 방향에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믿는 자는 주의 만찬의 변형을 결과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성화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는 삶은 말씀 앞에 서는 삶,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삶, 회개하는 삶,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바람 속에서 존재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의 만찬에 거듭난 자의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바람을 맞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